에베소서 6장입니다. 6장 11절,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13절 우리 세 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은 기도는 전쟁의 함성이다. 이 존 파이퍼의 기도는 예배이다라고 하는 책의 제일 마지막 챕터 결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전쟁의 함성이다. 전쟁의 함성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전쟁의 함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투에 참여하게 되었던 군인들을 향하여서 겁나잖아요. 총알이 막 날라오고 포탄이 날라오게 되고 정말 이렇게 보이지 않는 신형 무기들이 막 날라오게 되었을 때 이거 죽는 것 아니야? 끝나는 것 아니야? 라고 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렇게 당황하게 되었을 때 백성들의 마음을, 군인들의 마음을 모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뭘 시키냐면은 복창시킵니다. 자기 머리로 이렇게 기억하기도 하게 되지만은 소리가 작다라고 이렇게 지휘관이 큰 소리를 외치게 되면은 자기 목소리가 이 군중의 목소리에 이렇게 섞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목소리는 들리지 않게 되고 전체 군중의 그러한 군인들의 함성 가운데서 그렇게 큰 소리가 나오게 되면서 분위기를 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함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속력을 다지기 위한 외침으로 군인들의 사기를 최대한 끌어올려 주어진 임무에 충실하게 함으로써 승리를 위해서 심차게 전진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신앙의 말로 표현한다고 하면은 우리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모여져서 열심히 기도하게 되면은 그 기도의 심과 감동이 또한 우리가 더 확신을 얻게 되면서 이겨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공동체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영적 연합, 기도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하지만은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져야지 평강과 확신을 가지고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통치에 기꺼이 복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결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싸움 내가 왜 이겨야 되냐? 내가 살기 위해서도 이기게 되겠지만은 이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전쟁 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 중이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를 위한 전쟁의 함성과 다름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합심하여 뜻을 모으고 외치고 악한 것을 향하여서 물리쳐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전쟁의 함성이라고 하는 것의 영적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둠의 나라에서 구원받았는데 우리에게 전쟁의 함성이란 영광의 나라가 신속히 임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이 정하신 때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는 기도를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간절하게 부르짖고 외치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기도 하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든지 때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를 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함성이란 1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그분의 외적 은혜가 세상에 더욱 넘치게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전쟁은 분위기예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을 하게 되니 이미 우크라이나와 주변 나라들은 기가 꺾여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전투력이 외적으로 무기의 숫자와 군인들의 훈련된 것과 외양으로 보게 되었을 때 이미 꺾여 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나마 지금 이렇게 도발하게 되고 다시금 반격을 가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은 미국과 그리고 유럽의 연합군들과 주변한 나라들의 동맹들이 함께 하여 주면서 그렇게 더불어서 싸워가게 되었을 때 그렇게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러시아는 10이고 우리는 둘밖에 안 가져서 이거 싸우나 마나 아니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는데 미군이 들어오게 되고 유럽연합군이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또한 주변의 그러한 나라들과 제3세계에서 동맹을 맺으면서 도와줄게 라고 하면서 힘을 합치게 되니까 우리도 7, 8을 갖게 되었는데 해볼만 한데 하면 한번 싸워보자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과 자신감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외적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분위기가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싸울 수 있고 담대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외적인 그러한 은혜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쟁의 함성. 시작. 전쟁의 함성은 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곧 인간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영적 통치를 간구함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밖으로는 숫자가 비등비등하고 그 이상이 되어서 싸워볼 만한다, 이거 싸우면 우리가 이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이미 마음속으로 지고 들어가게 되면은 옛날 그 월남전 이야기 늘 하지 않습니까? 미군이 얼마나 많은 이 무기들을 이 베트남에다 월남에다 쏘아붙게 되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화가 되게 되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민주와 자유와 그리고 정말 새로운 세계에 대한 희망이 없이 이거 무기 팔아서 버리면 돈 되는데 라고 하게 되면서 나 하나 잘 살아보려고 무기 팔아버리게 되고 또 그냥 마음을 딴 생각 갖고 있게 되고, 그러니 아무리 애써보고 용을 써보고 당시의 세계 최강국이라고 하는 미군이 이렇게 도와줘도 전쟁 가운데서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적인 확신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는 이긴다라고 하는 내적 평강과 소망이 우리 안에 가득 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쟁의 함성은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의 영광을 간구함을 의미한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속히 이루어져 사탄과 그의 군대가 완전히 괴멸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죄에서 영원히 해방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뭐냐 그랬으면은 외적인 무형의 힘을 보이는 유형의 힘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적인 내면의 평강과 확신과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소망입니다. 크리스찬의 소망은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역사의 끝을 말하기도 하게 되고 내 생명의 끝을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육신의 삶의 끝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역사의 끝과 그리고 개인의 삶에 대한 끝의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고 하면은 세상 사는 게 재밌거든요. 좋거든요. 그러니까 더 오래 살기를 바라게 되고 더 좋은 날 오기를 바라게 되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은 다 옛날 이야기가 되게 되었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죠? 이렇게 말하죠. 광적이야.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믿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그렇게 역사의 종말과 재림에 대한 신앙이 멀어지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여기 스크린에도 이렇게 써놓았듯이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악과 그의 군대가 완전히 멸망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원한 해방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연합하여 기도하는 전쟁의 함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쟁의 함성은 삶의 주도권을 포기하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공로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나의 간증과 고백을 들어보게 되니 하나님이 일하셨어 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함께 공감이 되고 은혜가 되고 아멘이 되어서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라고 하는 것을 함께 드러나게 되는데,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큰 두 번째로 어떻게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까라고 하는 거죠. 너와 내가 기도의 전쟁의 함성, 너와 내가 영적인 합심, 너와 내가 그러한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는 그러한 영적 전쟁을 위해서 전쟁의 함성 소리를 어떻게 함께 높여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기여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을 슬피 뉘우치며 고백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탄을 이롭게 하고 죄를 짓기를 좋아하는 육신의 성향과 우리의 부패한 본성을 고백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7장 14절서부터 24절까지 있는 긴 말씀인데요.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른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몸이 살고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느껴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군요 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눠야 될 텐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바울은 율법 아래 산다라고 자기 자신의 삶을 향하여서 고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크게 두 번째로 어떻게 영적 함성을 이렇게 삶 가운데서 신앙생활 가운데서 적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한다. 다시 말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 나라가 밝히 드러나 넉넉히 활장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하여서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빛이 나만 비추는 것 아닙니다. 그 주변에도 더불어 비쳐 있게 됩니다. 소금이 맛을 내게 되었을 때 내 입맛에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입맛도 좋게 하는 것이고 나도 썩지 않게 하고 다른 사람들도 썩지 않게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떻게 적용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책임을 모두 완수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고 또 완수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 사명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저녁 때 제가 이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그 장례 예배 때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을 향하여서 너는 대장부답게 살라라고 말하게 되었는데, 그 이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대장부라고 말로 한국말로 번역하게 되었지만은 농부답게라고 하는 것이고, 남편이면 남편답게인 것이고, 아버지면 아버지답게라고 하는 것이고, 목사면 목사답게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직장인이면 직장인답게라고 하는 거죠. 농부가 농사는 지어놨는데 잠만 자고 물도 안 주고 돌보지 않고 관리도 안 하게 되면 그건 농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남편인데 아내나 가정을 향하여서 돌보지 않고 책임을 다하게 되지 않으면 그것은 그 자리가 자리다운 것이 아닌 것이죠. 목사인데 기도하지 않고 다른 것이나 보고 즐거워하고 놀러 다니고 그런다고 하면은 그것은 바로 목사다운 것이 아닐 것이죠. 그렇게 답게 살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책임과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것이 내게도 기쁨이 되지만은 영적 함성이 되어서 우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저런 믿음의 역사와 열매들을 맺어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함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아멘. 예. 네 번째로 영적 함성, 전쟁의 함성이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적용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충실히 전하며 전쟁의 함성을 외쳐 남은 자들을 결속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강단을 가득히 하게 채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누군가만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해보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의 열심이 나의 열심이 되고 그의 간절함이 나의 간절함이 되어서 함께 일해보자, 해보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담대함을 가지고서 서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론입니다. 이 기도는 예배이다 라고 할 때 우리는 다양한 기도에 대하여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게 되었을 때 꼭 요렇게 모범적으로 기도해라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를 보게 되면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이러한 내용들과 틀을 담아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방식이 기도의 내용 못지않게 중요하게 되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가 라고 하는 말서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가 그리스도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계획을 이루시는 수단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명령하시고 친히 몸으로 삶으로 모범을 보여주시게 되었던 신앙인의 본질 가운데 하나이지만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보고 자식들을 보고 미래를 보고 삶의 여러 가지 환경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지? 이 아들 놈은 잘 될까? 이 아이는 잘 될까? 우리의 이 미래는 열려질까? 라고 하는 것이 늘 우리의 고민들과 간구인 것이지요. 그런 것을 이루고 성취하는 것에 응답과 내적 확신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도를 쉬지 않고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기도는 예배이다라고 하는 이 존 파이퍼의 책의 11챕터까지 다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따라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전쟁의 함성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영적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될 텐데 그 싸움이 외적으로 숫자에 눌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데 교회 안을 이렇게 들어보게 되었더니 한 명이 기도하네, 두 명이 기도하네. 그러면은 이미 외적 싸움에서 눌리는 거죠. 그러나 여러 사람들이 여기 수십 명이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면은 이미 분위기에 눌리게 되는 것이죠. 이 외적 싸움에서 우리가 먼저 이겨가야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내적인 평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기도해도 되든가 아니라 기도하니까 아무개가 응답받더라. 기도하니까 아무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더라. 주여 나에게도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도 간절함을 갖게 되고 서로를 향하여서 내게 이런 응답이 있었는데 아무개도 이렇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합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나타나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주도 가운데서 승리함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역사 임하게 해달라고, 특별히 몸된 교회를 기억하시면서 정말 외적인 숫자 가운데서도 그렇게 기도의 힘을 더할 수 있는 주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불러가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그런 맥락에서 우리 함께 또 기도하게 될 것은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도 잠깐 나눴던 것처럼 월요일 날 빅토리아 데이 때 이 원주민 선교와 관련돼서 이 지역에 오랫동안 있게 되었던 추건태 목사님을 만났어요. 여기 토론토 순복음교회, 우리 교회보다 조금 교회가 더 크고 오랜 그러한 터를 갖고 있고 자신들이 이렇게 힘을 모아서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던 그러한 교회인데 팬데믹 동안에 어땠습니까? 그랬더니 많이 이렇게 회복이 되어서 이렇게 현장에 나오게 되는데 주일날 현장은 많이 이렇게 회복이 되었는데 주중의 모임은 흐지부지 되었고, 그리고 이렇게 말들은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보고 있어요. 영상으로 하니까 이렇게 현장에는 안 나가고 그렇게 영상으로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 또 어른들이 이렇게 나오셔서 자리를 지켜주기도 하고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뭐 일도 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런 모습들이 흐지부지 되어서 이제는 나이 많은 어른도 그 자리를 지키지 않고 그냥 유튜브를 보면서 이렇게 모인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그런 교회들만의, 저희 교회 얘기도 아니고 그 교회만의 이야기도 아니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똑같은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큰 도전 앞에 놓여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정상을 찾아가게 되었는데 예배의 자리는 정상적인 모습을 찾지 못하게 되니까 힘은 힘대로 들게 되고 또 낙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꾸준히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야 되는 것이 그렇게 사역자의 또 다른 무게가 되는 것, 짐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기도하면서 꾸준하게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야 되는 것이죠. 늘 이분은 새벽마다 오가고 이렇게 하면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벽 기도를 가면서 만나는 그 모습 때문에 반갑기도 하게 되는데, 정말 말씀을 드릴 것은 교회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모임처럼 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라라고 히브리서 13장에 말씀하여 주시게 되었던 것처럼 모이기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모이기에 힘쓰는 모습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서로의 마음과 뜻과 그리고 생각을 모아서 합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보여주고 증거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또 이 시간 기도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일 때마다 은혜 주시옵시고 모일 때마다 말씀 주시옵시고 모일 때마다 기도의 능력과
찬송의 감격과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서로를 기억하고 중보할 수 있는 중보의 역사가 있는 우리 모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교회의 모든 모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어제는 아마존의 김철기 선교사님이 동영상을 하나 보내오셨는데, 여러분 이 선교사님들의 동영상 보내주시게 되면 그것도 보는 것도 중보기도에 참 좋은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한 5분짜리인데 한 3분으로 줄여서 이렇게 빨리빨리 하셔서 한번 우리 사모님 아마존의 김철기 선교사님의 그 중보기도 제목 이렇게 사역을 한번 잠깐 보시고 선교사님들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
150만 불 가는 거예요. 원래 그 마나우스 주지사가 자기 놀던 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서 병원선으로 구입하게 되었던 거죠. 그걸 이제 주로 미국에 있는 그 제가 있었던 그 교회에 그래서 한 3분의 1을 이렇게 하고 나머지가 이렇게 모아지게 되어서 저 배를 한 15년 전에 구입하게 되었는데, 저 배가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원주민 마을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원주민 청에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제일 좋은 허락이 뭐냐라고 하면은 조금 전에 브라질 군대에 군인들이 의사들과 의료진들, 치과나 간호사가 들어갔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같이 들어가게 되면은 아무 제약이 없습니다. 진료하러 간다고. 대신 이 선교사님이 갖고 있는 병원선을 가지고서 편의를 제공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들어가게 되어서 거기서 복음도 전하고 사람들도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뭐 매니큐어나 머리도 이렇게 깎아주게 되고,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놀기도 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런 사역을 하게 되는데, 저 배가 아시죠? 기름 먹는 하바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뭐 이렇게 할 때 보통 한 가스값이 그때만 해도 6, 7년 전만 해도 한 번 이렇게 한 주를 돌게 되면 3,000불이에요. 3,000불 US 달러로. 제법 그게 이제 비용이 많이 듭니다. 여기서 아마존 가는 것도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것도 비용이 많이 들어서 선교사님은 맨날 언제 오실 거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저게 숙제입니다. 한번 병원선을 돌려고 하게 되면은 그러한 것들도 있죠. 그래서 아마 거기 이 한인들이 아까 여기 두 분인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같이 이렇게 가게 되면서 헌신하면서 스폰서 역할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한 바퀴 들어가게 되고 그러는데요. 그렇지 않으면은 조그만 배로 가야 될 텐데, 조그만 배는 사람이 기껏해야 많아야 촘촘하게 타야 10명밖에 못 타는데, 아까 그 배는 50명에서 30명 정도까지 이렇게 넉넉하게 탈 수가 있고요. 거기서 여러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는 내부 화장실도 다 깨끗하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면에 있어서 좋은 거죠. 그런 사역들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선교사님도 나이가 점점 들어가시면서 건강도 그렇고 그런데 아들이 이제 오기를 바라고 있는데, 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또 목회를 또 잘해요. 미국 목회도 2세 목회도 잘하고 있고 이 폴추기어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대를 이어서 선교하기를 원하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사역의 능력들이 나타나니까 또 안타깝기도 하고 한데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선교사님들이 영상을 보내주게 되면은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데요. 아마존의 김철기 선교사님, 트리키예의 우리 김바나바 김두보라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인도네시아의 이진수 선교사님, 나오스의 이준상 배명희 선교사님, 필리핀의 신정식 신행자 선교사님, 캄보디아의 김은모 이미숙 선교사님, 탄자니아의 천재현 선교사님, 월요일날 그 주건태 목사님을 만났는데 한 마을을 소개해 주게 되는데, 팬데믹 전까지는 계속 한인교회들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너무나 안 들어와서 안타깝다라고 하여서 부족장이 되는 분이 이쪽에서 사역하시는 원주민 목사님한테 전화를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회가 되게 되었을 때 이렇게 사역을 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방문을 하여서 연결할 수 있고 이렇게 출발할 수 있도록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민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먼저 또 기도할 건 그러면은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날은 예배 후에 대청소를 하게 됩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대청소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6월에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또 교육자들이 많이 빈 가운데서도 아동부와 중고등부 예배가 꾸준하게 잘 모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선생님들이 자원봉사하면서 또 이렇게 아이들은 더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나눔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청년부 아이들도 꾸준히 모이고 있는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기업과 직장을 위하여서, 가정을 위하여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5, 6월이면 졸업하는 시즌이 되게 됩니다. 대학교도 졸업하게 되고 6월이 되게 되면은 초등고 이렇게 아이들이 졸업하게 되는데, 그들의 앞길 진로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의 함성을 높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희들의 목소리가 되게 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목소리뿐만 아니라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구하오니, 하나님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누려가는 거룩한 응답이 있는 하늘의 축복의 귀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흩어져 수고하는 헌신들을 기억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옵시며,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선포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이 넓혀지게 도와주시옵시고, 구원받는 이들이 가득한 믿음의 열매가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아버지 모일 때마다 예배로 모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일 때마다 기도로 모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일 때마다 사랑의 심으로 모여지는 그러한 믿음의 열매들이 저희 속에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회복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고침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중보 기도팀에도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딸들이 있는 것을 기억하오니, 여호와 라파 치유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회복되어서 광명한 세계를 바라보게 되며 담대한 발걸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주의 딸들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고기영 권사님, 송영원 집사님,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고창성 목사님에게도 회복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이요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가 예기치 못하게 되었던 놀라운 기적과 능하심으로 함께하심을 육체의 약한 부부 가운데서 회복되면서 은혜로 경험되는 귀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